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연휴에 이렇게 비가 계속 와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한창은 해라도 나면 하다못해 마트라도 나가가지고 바람을 좀 쐴 텐데 비가 계속 오니까 좀 마음까지도 푹 처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이 연휴 기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삶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은 함께 나눌 말씀 역대상은 사무엘상과 같은 시점에 같은 시대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상에는 족보가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뭐 셋을 낳고 누굴 낳고 막 이렇게 쭉 나오면서 족보로 시작해요. 그리고 족보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역사까지, 아브라함의 사역까지 3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역대상인데 거기 또 족보 얘기가 나오지만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맡은 자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스라엘 족보를 왜 알아야 돼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족보 내용을 보지 마시고 족보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주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믿음의 역사인데 크게 세 가지의 역사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다윗의 믿음의 역사,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시간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들이 역대상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 그리고 그 뒤에 기록되지 않은 믿음의 역사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역대상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니시 하나님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승리의 깃발을 들었을 때 그 깃발을 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승리, 승리의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 예, 지금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 이기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맡기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믿으세요. 반드시 이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믿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믿겠어요? 아니에요. 세상 이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길 거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길 거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를 이겨야지만 사망을 이기는 거고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만 돼요. 세상은 중립적이거든요. 선하게 살면 선하게 보면 선할 수 있고 악하게 살고 악하게 보면 악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간혹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는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죄를 이기려고 하시고, 죄가 나를 공격해 올 때 그걸 이기는 방법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오늘 강주 새순교 성도들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나라가 이제 좀 안정되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을 때예요. 왕권이 견고해졌어요. 내각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지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전투를 하면 이겼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협조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우리가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세금을 내기도 하는 그런 좋은 시대가 됐어요. 살기 좋은 시대. 근데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다윗을 충동시켰대요. 왜요? 죄 짓게 하려고. 왜요? 다윗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내각의 장군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들을 조사해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재촉해요. 좀 서둘러, 빨리 해. 내가 명령했는데 너 왜 안 해? 그러면서 압박도 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요압이 나가가지고 인구를 다 조사했는데, 오늘 보니까 칼을 뺄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자가 110만이요, 40만이요,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15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왕의 명령이 좀 못마땅했는지 몇몇 지파는 개수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라고 했는데, 요압이 왕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걸 악하게 여긴 건지,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악하게 여긴 건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요압도 잘못했지만, 인구를 조사한 다윗도 잘못한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는 게 뭐가 악한 걸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기존까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겼는데, 이제 왕권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 나라가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게 얼마나 되지? 계수해 보는 거예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이 다른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배나 1000배나 많게 할 건데 이걸 뭐하러 세십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조금 변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변한 것이 악한 것이라고 책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결과가 끔찍해요.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게 돼요. 다윗의 이 신중하지 못했던 선택 때문에 죄 없고 아무런 이유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역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더 겸손하고 신중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성도의 승리.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서부터 계속해서 승리를 해요. 뭐 중간에 이제 고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멸망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다윗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난이 되고 다윗의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는 그런 고난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승리하게 되죠. 이 역대상에도 다윗의 승리에 대하여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잘 싸워서, 다윗이 똑똑해서,
다윗이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인 거예요. 그것이 18장 6절, 13절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이기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김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된 우리들도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죠.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이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교인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럴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인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첫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22장 19절 말씀.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깁니까? 인생을 맡기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다 맡겨 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노후를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까? 맡기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안다라고 내가 싸매고 고심하고 머리 싸매고 앉아가지고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간순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맡기는 거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복권을 사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사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등이 안 돼요. 1등 되는 사람들은 뭐 일주일에 보니까 한 10명, 10명 안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꽝이 나와요.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네, 우리 배재병 성사님하고 저도 가끔 그런 농담을 해요. 우리 로또 복권을 한번 사봐야겠어요. 그래야지만 뭘 하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로또 복권을 못 사러 가요. 그거 사러 가면 될 텐데 그걸 사러 못 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가끔 보이잖아요. 로또 복권 이렇게 파는데 근데 그거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로또 복권을 당첨되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해줄 일이 없어 하고 스스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큰 꿈을 가지고 사는데 로또 복권이 당첨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로또 복권을 샀을 때 그 기쁨을 그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는 그러지 마세요.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요. 잘 되면 하나님의 뜻, 안 돼도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맡기셔야지만 돼요. 근데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성도의 이김은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나에게 뭐 건강이 더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받고 이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긴 것 자체가 승리한 거예요. 왜요? 사단은, 죄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우리의 양심을 깨트리고 우리의 행동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게끔 자꾸 내 마음을 충동질하거든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며 승리의 누림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성경은 맡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좀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겸손하고 신중하셔야지만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21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안정적일 때, 가장 나라가 견고할 때, 전쟁이 줄어들고 내각이 잘 세워지고 먹고 살만할 때, 그때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7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성도가,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사단의 공격이 있다.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놈이 아니거든요. 사단의 공격에 맥없이 질 수 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가 봐요. 지난 주간에 이래 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해 졌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기도 생활하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겼다 하더라도 몸이 병들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일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신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간혹 보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은 사람,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이 신중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단도 우리에게 건강 줄 수 있어요. 우리 질병 회복시킬 수 있어요. 사단도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줄 수도 있어요. 사단도 우리가 잘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분별해낼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때, 내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을 때 더 겸손하셔야지만 돼요. 더 신중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더 겸손하고 더 신중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다윗의 신중하지 못한 결정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내가 신중하지 못한 말 한마디와 행동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그런 얘기 좀 들으셔야지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 소리 좀 들으셔야지만 돼요. 왜 그러냐면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지금까지 안 그랬잖아. 이 정도의 인정은 받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너 교회 직분자고 너 광주 세숫교회 다니는 성도잖아.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이 정도의 인정만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미안해. 나도 사람이라 실수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게. 내가 조심할게. 좀 달라야 되지 않나요?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성도임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성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야지만 돼요. 오늘 역대상에서는 성전 맡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전 맡은 자와 같은 성전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영적인 성전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가지고 너희가 창기의 집을 만들고 도적의 소굴을 만들고 음탕 집을 만들면 되겠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 베드로서에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전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찬송을 많이 부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성도의 일을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성도의 일. 그러면 성도의 일이 뭔데요? 성도의 일을 할 때 믿음이 자라요. 성도의 일이 뭔데요?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되잖아요. 성도의 일이란 이런 거예요. 22장 10절,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역대상 22장 19절 말씀. 성도의 일이란 바로 이거예요. 이제 다 찾으셨죠?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에 드리게 하였더라. 이 말인데 여기 보니까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이것이 성도의 일이에요.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성도의 일을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합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요.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명예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업 잘 주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죄악을 잘라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정돈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복을 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일이에요. 또 성전과 같은 믿음은 은혜를 구해서 받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서 성도의 일을 할 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생기는 거고요. 은혜를 구해서 성전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21장 13절 말씀, 21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보세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세 가지를 선택을 하라고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셔서 갓이 다윗에게 가서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신대요.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줬는데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와요. 뭐 3일 동안 3년 동안 대적에 쫓길 거냐, 아니면 뭐 기근을 당할 거냐, 뭐 아니면 3일 동안 역병을 당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고난스럽고 다 힘들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겠습니다. 전쟁, 다른 사람에게 맞지 않고 환경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선택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이때 우리가 성전과 같은 믿음이 된다. 이럴 때 성전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나의 믿음이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세술교 성도들은 건물 성전 건축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 성전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게 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온전히 맡기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과 같은 믿음이 되는 길이요, 방법이고 그것이 내용인 거예요. 그럼 왜요?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성도, 이긴 자의 상급과 멸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고 신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성도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성도, 더 겸손하고 신중한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